타석사상으로 풀이한 도마복음 신화를 벗어내수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힘있는 이를 죽이는 사람, 힘있는 이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마복음 98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 98. 예수가 말하기를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힘있는 이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 집에 있는 동안 그는 칼을 뽑아 자신의 팔 힘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벽을 찔러 보았다. 그리고는 힘있는 이를 죽였다. 예수의 비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비유 말씀 중 말씀 97과 말씀 98은 사복음서에는 전혀 안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97의 경우 표현이 맥없이 시시했다면 말씀 98은 표현이 기막히게 놀랍습니다. 예수가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살인을 교사하는 말을 하니 믿기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데 대하여 아예 성도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면서 힘있는 이를 죽이라고 하였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힘있는 이를 칼로 찔러 죽이라니 무슨 가르침이 이런가 싶을 만큼 오해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줄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땅에 있는 스승은 참 스승이 아니요, 땅에 있는 아버지도 참 아버지가 아니요, 땅에 있는 지도자도 참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 스승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스승, 지도자는 땅에서는 힘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부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꿈속이긴 하지만 힘있는 자를 죽이려고 나서니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자 카를 융이 그 사람입니다. 물론 융 자신은 이 꿈 얘기를 하면서도 도마복음 말씀 98과 연계시키지는 아니하였으나 어쨌든 그는 일찍이 영지주의 문서를 입수하여 연구를 하였다니 도마복음서도 읽었을 것입니다. 꿈 얘기는 이렇습니다. 엿새 뒤 1913년 12월 18일에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나는 갈색 피부의 낯선 원신 청년과 어느 외딴 바위산 속에 있었다. 먼둥이 틀 무렵이었다. 동력 하늘이 벌써 훤히 밝아왔고 별들은 흐릿해졌다. 그때 산 너머로 지거프리트의 호른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총으로 무장하고 좁은 바위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갑자기 지그프리트가 떠오르는 해의 햇살을 받으며 바위 산등성이 높은 곳에 나타났다. 그는 해골로 만든 수레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바위 절벽을 달려 내려왔다. 그가 모퉁이를 돌 때 우리가 총을 쏘았다. 그는 총에 맞아 떨어져 죽었다. 카를 융은 과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알아내야만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벼랑간 꿈의 뜻이 풀림을 느꼈습니다. 카를 융이 밝혀낸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 독일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를 영웅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지거프리트로 나타낸 셈이었다.
직업브리트로 구체화된 영웅적인 태도는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꿈이 가르쳐 주었다. 이런 영웅적인 이상과의 동일시는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순종할 대상은 자신의 의지보다 높은 존재에 있기 때문이다. 1913년에 꾼 꿈에서 독일의 영웅이라면 단연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 더 이상 지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꿈에서나마 힘있는 이를 죽였으니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셈이 되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독일의 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 바치는 기도문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똥 싸고 오줌 누는 사람이 하느님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런 영웅은 이성의 칼로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되신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말처럼 하느님을 안 믿는 무신앙보다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믿는 것이 더 나쁘고 모자란 짓입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크리스천이 된 뒤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이 북한에서 지도자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남한의 크리스천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구경각에 이르자면 예수 석가조차도 극복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밖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이다. 예수 석가조차도 우리가 표상으로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 선불교를 이어온 선사들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죽여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란 소리입니다. 정말로 부처와 조사를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교사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 98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을 버리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 모두 이것입니다. 개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전체로 알면 사신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루가복음에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의 정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날에 그렇게 올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얼라를 깨닫는 내 마음속에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른다. 아버지의 모습을 이승에서는 볼 수 없으나 아버지를 부르는 내 마음에 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내 마음속에 오신다. 나의 임자 되시는 하느님은 과대 망상이 아닌 극기 명상으로 찾아 간직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나임을 믿는 이는 이것을 계속 믿는다.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사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한다. 그러나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도 생각하신다. 그리하여 나도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얼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계신 것입니다. 명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